따라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용서하신 하나님. 사랑으로 용서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은 예수 사랑 초청주일입니다. Give and take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고 받으라는 뜻이죠. 의역하면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하면 선물을 받기도 합니다. 서로 누군가와 오래 사귀면 정을 주고받게 됩니다. 사랑을 주면 사랑을 받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면 용서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 거꾸로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에게 내가 은혜를 줄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관계없는 제3자에게 은혜를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 받은 감격과 기억 때문입니다. 한편 누군가로부터 용서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용서의 감격 때문에 또 전혀 다른 사람을 쉽게 용서합니다. 그것이 용서의 경험의 능력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용서받은 적이 있는 자가 진정 남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받은 적이 있는 자가 진정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받고 사랑받은 적이 있는 자가 진정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뉴욕에 브루클린의 플리머스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오래전 1928년의 일입니다. 그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예배 끝났을 때쯤 돼서 손을 들고 말합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딱 한 번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는데 저 강단에 나가서 간증 좀 하게 해주세요. 너무 간절해서 목사님은 허락을 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강대상에 올라가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68년 전 이야기입니다. 68년 전 날짜까지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1860년 9월 19일 그날은 주일날이었습니다. 저는 이 교회당 바로 앞 마당에서 노예 시장이 열린 것이 있었는데 저는 노예로 팔려가는 시간이 그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경매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딴 곳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어떤 집으로 팔려가게 되나? 내 운명은 어떻게 되나? 초조하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금 그 예배를 마치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나오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나를 붙들고 800불을 주고 나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나를 자유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노예에 대해 어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헌금을 해서 노예 한 사람에게라도 자유를 줍시다. 그렇게 헌금한 돈으로 저를 사고 풀어주어 제가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저는 그런 거로 이 교회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68년 동안 이 교회에 출석하며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이렇게 한 평생을 살았는데 이제 내가 나이 많아 죽을 때가 가까이 왔기에 이 말을 꼭 하고 가야 되겠기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흑인 할머니는 자유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 교회는 그녀에게 사랑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런 그 은혜를 그녀는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기에게 사랑을 베푼 교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감사의 마음으로 일생 그 교회를 붙들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깊이 알아야 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 가운데 가장 크게 감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이 본문에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사랑이 이미 존재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주셨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모르게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 어디서 용서받았습니까? 2020년 전 십자가라는 죽음의 현장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독생자 성자 하나님을 제물 삼으셨습니다. 그 제물을 죽이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은총으로 영혼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지옥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천국에 이르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 생명을 줍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즉 절대적 하나님의 크고 영원한 사랑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 사랑은 죽음으로 증명된 사랑입니다. 미국에 크리스 웰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사냥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들로 나가서 사냥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실수로 사람을 쏴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목사가 사람을 쏴 죽였다는 소식이 쫙 퍼졌습니다. 교회와 언론이 온통 그 사건으로 들끓었습니다. 크리스웰 목사님은 죄의식과 좌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목사님 교회를 떠나기로 마음먹고 사표를 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목사님의 사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죽인 이력을 갖게 된 목사님을 어느 교회에서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 교회에서 용납하지 않으면 목사님은 갈 곳이 없다라는 이유입니다. 그 크리스웰 목사님은 43년간 그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세계에서 제일 은혜스러운 교회, 제일 큰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크리스웰 목사님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에 대하여 설교할 때마다 강단에서 눈물을 쏟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받은 자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받은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과 용서에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받은 자답게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용서받은 자답게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 사랑과 용서를 믿게 해야 합니다. 그 사랑과 용서를 믿고 구원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온 인류는 구원의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원죄와 자범죄도 예수 안에서 용서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용서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세상의 그 어떤 죄보다도 큽니다. 하나님이 사하지 못하는 죄는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사야는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품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죄를 품고 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핏값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새로운 피조물 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이 땅에서 회개한 자답게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때 참된 예비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의 기쁨을 미리 누리며 살게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자신을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 돌을 닦아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책을 10,000권 읽고 철학의 달인이 돼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남을 미워하지 않고 착한 일만 골라서 해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인간은 본성상 죄성에서 스스로 해방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인간이 죄에서 해방되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오직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인간을 사랑으로 용서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뿐입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만 인간이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습니다. 그 해방과 자유를 통해서 인간은 영생을 얻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4장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죽음을 앞둔 감옥의 간수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사도 바울이 진리를 알려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부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은혜로 일생 생명을 다하여 부활 생명의 유일한 길을 전파하고 다녔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였기에 우리도 부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부활 생명은 절대 인간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예수님만이 부활 생명을 줍니다. 그리고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부활 생명을 줍니다. 인간을 사랑하고 용서하신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부활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고 믿고 감사하고 응답해야 합니다. 그때 구원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이번 달 아마존 열대 우림 한복판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밀림에서 40일간 실종된 콜롬비아 아이들 4남매가 구조된 것입니다. 13세 마지와 9세, 4세 그리고 11개월에 불과한 막내로 이루어진 남매입니다. 아이들은 지난달 1일 경비행기를 탔습니다. 콜롬비아 아마조나스주 상공을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엔진 결함으로 추락했습니다. 사고 2주 후인 16일 수색대원들이 그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거진 열대우림에 떨어진 기체에서 그들의 어머니의 시신을 찾았습니다. 비행사와 또 다른 성인 한 명의 시신도 수습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고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콜롬비아 군은 150명의 수색대와 수색견을 투입했습니다. 원주민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아이들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수색작전은 영하를 방불케 했습니다. 군 당국은 추락 지점 인근 숲속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유아용 젖병과 먹다 남은 과일 조각 등을 찾아냈습니다. 이후 아이들이 생존했을 가능성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당국은 헬리콥터로 정글 곳곳에 음식이 담긴 상자를 떨어뜨렸습니다. 또 남매 할머니가 녹음한 음성을 메가폰으로 들려주었습니다. 움직이지 말고 한 곳에 머물러 있으라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했습니다. 아마존 정글의 악천후도 문제였습니다. 위협적인 야생동물 등으로 수색의 난항을 겪었습니다. 부정적인 기류도 흘렀습니다. 너무 어린 아이들이 오랫동안 버티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관적 전망입니다. 아마존은 사나운 맹수와 독수리가 있습니다. 죽음을 일으키는 곤충들이 있습니다. 어른들도 공포 속에서 죽음을 맞이할 만한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얼마나 힘겨웠고 생존 가능성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에스페란사, 희망이라는 구조 작전명은 유효했습니다. 밤낮 없는 수색 끝에 9일 수색견 한 마리가 아이들을 발견했습니다.
사고 지점에서 3km 떨어진 곳입니다. 다행했던 것은 아이들이 탄 비행기가 나무들 위에 추락했습니다. 아이들은 앞좌석이 아닌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추락한 비행기의 화학 물질이 맹수들의 접근을 한동안 막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기적적인 생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마다이의 탁월한 능력입니다. 언론 가디언은 말합니다. 아이들은 원주민인 후이토토족의 일원으로 가장 나이 많은 아이가 열대우림에서 생존하는 방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비행기가 추락했을 때 실제 아이들은 생존을 위한 사투를 시작했습니다. 비행기 잔해 속에서 파리냐를 꺼내 먹었습니다. 파리냐는 열대 식물의 씨앗입니다. 그 외 열매들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40일째가 되었을 때 아이들은 겨우 숨을 쉴 정도로 죽음 직전이었습니다. 참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기적의 생환이었습니다. 구스타포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말합니다. 이 아이들은 생존의 본보기이며 이들의 이야기는 역사에 남을 것이다. 실제 11개월 막내는 사고 이후 정글에서 첫 돌을 맞았습니다. 몇 가지 생존을 도운 조건들이 아이들을 기적적으로 구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운이 겹쳐도 발견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40일이 지난 후에 아이들은 정글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가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아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장시간 사투를 벌이다가 어둠 속에 묻혀 비극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 마지막 순간에 필요한 것은 구조되는 길뿐입니다. 당국은 헬리콥터 5대, 구조 인력 150명을 투입했습니다. 아이들의 눈물겨운 노력과 당국의 노력이 합해져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위기의 순간에도 생존을 기대하며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존의 복을 누릴 만한 아름답고 감동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위로부터의 구조라는 것입니다. 아래로부터의 사투를 벌인 아이들은 구조대원들을 만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구조대원들이 아이들을 만난 순간이 구원의 순간입니다. 인간은 수많은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행복에 대한 갈망, 생존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의미 있는 삶을 향한 피나는 애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모든 것은 비극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거나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저주입니다. 부활 생명과 천국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면 세상 영광은 무익합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 만나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둠과 지옥 권세에서 해방시키시는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부활 생명을 얻고 구원 생명, 천국 생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살아온 인생은 가치 있는 것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 고통의 순간순간 이어졌던 것들은 다 가치 있는 것으로 바뀝니다.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구조되지 못하면 인생은 허무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가치 없는 인생입니다. 반대로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을 얻은 자가 됩니다. 그 사랑과 용서를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구원받기까지의 모든 삶은 비로소 의미 있는 삶이 됩니다. 인생의 모든 고통과 슬픔도 하늘 영광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하늘 영광을 향한 인생의 광야길은 다시 기쁨의 길로 바뀝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단을 통해 천국의 사명을 가지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앞날에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더욱 깊이 체험하며 온전한 천국 백성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